말씀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모세가 쓴 5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22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저희들이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으며 깨달으며 또 마음에 새기며 또 실천할 바를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되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예 말씀을 흥미있게 대하지 않는 영혼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특별히 세례받고 교인된 그런 세례교인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세례의 서약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들이 될지언정 주님, 믿음 없이 행하는 죄의 낙을 누리는 자들이 되지 않고 주의를 세속적인 날처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더더욱이 죄를 짓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또 오락을 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테레비나 보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성경 읽고 또 경건한 책자들을 읽고 묵상하기를 힘쓰고 찬송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31절 말씀, 서너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십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이방 나그네, 히브리어는 게르라고 그러네. 게르. 짧죠? 이방 나그네. 게르라는 말은 구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는데 구르라는 말이 머무른다. 임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가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그러니까 나그네죠. 임시로 머무는 것을 구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sojourn 그럽니다. sojourn 혹은 sojourn, 임시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게르는 sojourner라고 sojourn에다가 er를 붙이면은 임시로 머무는 자들. 그러니까 나그네죠. 나그네 혹은 객 나그네. 그런데 보통 이게 이방인들이 보통 본국 사람들이야 뭐 그거는 나그네가 아니겠죠. 본국 사람들은 가서 이제 이사 가서 거기서 살면 그냥 되니까 살지만은 나그네라는 말은 보통 이방 사람들에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면 그 고장에 자기의 어떤 권리가 없는 사람들, 거기에 낯선 고장이죠. 그런 낯선 곳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게르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그네, 이방 나그네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정경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거기에 정경이라는 심정, 나그네의 심정. 나그네의 심정이 무엇일까? 나그네의 심정은
정처 없이 타처에 와서 생활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말도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뭐 그러겠죠. 생활 풍습이 다르고 또 길도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그저 어떤 이유 때문에 와서 살게 되는 자가 나그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사실은 나그네 같은 생활을 했으니까 그 심정을 잘 알죠. 나그네 심정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 간다고 미국이나 혹은 뭐 유학을 간다고 외국에 나가서 생활해 보면 그 심정을 알죠. 모든 것이 낯설고 또 그런 데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심정. 나그네의 심정을 너희가 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도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타국인도 역시 게르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럼 게르라는 말을 어떤 때는 나그네, 어떤 때는 타국인, 또 어떤 때는 이방 나그네 번역을 다 다르게 했지만 히브리어는 그냥 다 게르라는 단어입니다. 게르, 구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게르. 자,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신명기 24장 17절, 예레미야 7장 6절, 스가랴 7장 10절, 말라기 3장 5절. 그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오는 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압제와 학대를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동족도 한 지파에서 떠나서 또 다른 데 가서 좀 임시적으로 생활하는 자도 나그네일 수 있겠죠. 그런 나그네에게 악하게 행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 더욱이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나그네를 사랑하시는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나그네가 좀 불쌍하다면 좀 너무 강한 말인가요? 나그네가 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 아유, 너가 정처 없이 어떻게 여기 와서 그렇게 사느냐. 고향을 두고 고향에 살면 편할 텐데 고향에 집을 두고 타처에 와서 이렇게 집도 없이 전전긍긍하듯이 하면서 사는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시편 146편 9절에는 하나님께서 객을 보호하신다. 그런데 거기에 객도 게르라는 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런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저 나그네 저 어떤 좀 촌뜨기가 왔나 촌에서 왔나 또 타지방에서 왔나 외국인 노동자인가 한국에는 왜 왔대? 우리도 일거리 없어서 그러는데 왜 와서 일거리를 빼앗아 간대? 그러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 나라가 너무 어렵고 또 그 형편이 어려워서 한국에 가면 돈 좀 번다고 해서 온 중국 동포들도 많고 조선족 동포들도 많고 그래서 구준일들 하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리 잡았어요. 와서 그래서 병원에 간병인들은 거의 다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이 다 그냥 아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어려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하는 거 아니겠나요? 지금은 이제 이 일 저 일 많이 하는 편이지만은 그러니까 어려워서 또 3D 업종이라고 하는 거 다 어려운 그런 기름때 묻히면서 일하는 거 다 하기 싫어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들어오면 3D 업종이 중단될 정도로 어려운 다 그런 말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 가난한 나라에서 왔나 보다 그러지 말고 우리도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가서 독일 가가지고 시체 닦는 독일 간호원이라고 이름은 근사하게 간호원이지만 가서는 시체들 닦는 그 일을 하는 그 독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국 사람들이 그 일 하면서 돈 벌었습니다. 달러를 벌었다고 말하죠. 광부로 가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정처가 없어가지고 오직 하면은 타처에 가서 돈을 벌려고 갔겠는가. 예? 어려우니까 모든 상황이 어려워서 갔지. 그게 좋아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형편 때문에 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사랑을 좀 베풀어주고 필요한 거 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길도 안내해주고 예?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우리 뭐 그런 거 서울에는 들어있죠. 남대문 같은 데 가면은 외국인들이 길을 못 찾아서 지도 갖고 이렇게 보고 예? 그렇게 할 때 May I help you? 어떻게 좀 도와드리겠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좀 말을 걸어봐서 좀 도움이 될 거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말이죠. 22절 봅시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자, 또 비슷한 말씀, 하나님의 심정이 비슷하죠. 앞에서는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여기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과부나 고아, 물론 다른 부류 같지만은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요새 말로 소외계층,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이죠. 과부와 고아들, 과부는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이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셔서 원치 않게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먼저 불러가시면 젊을 때에 과부가 될 수도 있고,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고아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먼저 이런저런 이유로 데려가시든지 부모님이 다투어서 이혼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고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들을 주로 고아 그러죠. 다 나이가 들면 고아라고 안 해요. 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부모님들은 다 돌아갔으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사람이 고아라면 저도 고아죠. 그런데 그렇게 고아라고 그러지 않고 고아는 미성년자 아직 어린 사람들 중에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을 우리가 보통 고아 그렇게 부르죠. 다 큰다 하면은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혼자 다 씩씩하게 살아야 되죠. 그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과부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다 돈이 있으면은 혼자 살기에 괜찮은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결혼은 생활의 하나의 이렇게 직결되는 것이죠. 결혼해야 생활하게 되고 여자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러니까 결혼이 곧 그들의 생계에 연관이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 과부는 어렵죠.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이 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해야지 그런 사람을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7절은 너는 고아와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전집은 전당포에 맡기듯이 담보로 뭘 취하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니까 이 옷 좀 맡기고 저 돈 조금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는 경우죠. 그래서 옷을 맡아놨는데 그것을 밤을 지내도록 옷을 안 돌려주면 밤에 추워서 어떻게 잠을 자겠는가. 옛날에는 옷도 귀하고 옷이 이불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과부의 옷을 담보로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9절에는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게 하라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저주를 받으라, 아멘입니다. 저주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그거 다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들, 그걸 무시를 해도 누구 하나 어디다가 호소할 데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를 하지 말아라. 고아도 무시하지 말고 과부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경이 돼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이놈, 네가 그렇게 좀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방백들이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고아를 위해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않는구나. 그리고 지적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부패되면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듣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듣고 하기가 쉽게 된다. 사회가 부패하면, 타락하면 그래요. 좋지 않은 사회죠. 건전한 사회는 그런 좀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가 좋은 사회란 말이죠. 또 그는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 10장 2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토색한다는 말은 강제로 빼앗는 거죠. 과부들이 힘이 없으니까 내놔. 안 내놓으면 너와 네 자녀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위협해가지고 강제로 몫을 빼앗는 그런 나쁜 짓도 했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신원은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들의 원통함, 그런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가서 손 좀 봐준다. 내가 가서 좀 야단을 쳐주고, 이 대추몽둥이 가지고 와서 한 대씩 때려주든지 내가 하겠다. 그리고 손 봐준다는 말이죠.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 감사한 하나님입니다. 나그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의복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 아버지가 없어서 고생하는데 고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 진짜 좋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은 든든합니다. 또 과부의 재판장, 과부는 재판을 할 때 항상 억울해서 호소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았다. 그 대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없는데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과부도 하나님 내 재판이 억울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의 송사를 내가 들어주마. 시편 146편 9절도 여호와께서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부와 고아에 대해 해를 끼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함으로 과부나 고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에게 노하셔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죽여버리니까 아내는 자인이 과부가 되고 또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겠다. 위협이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죠. 네가 그렇게 악하게 행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저주의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고아나 과부 같은 이런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그를 해롭게 해갖고 자기의 이익이 생기면 금방은 이익이 좀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이익은 곧 그에게 큰 화가 될 이익입니다. 25절 보십시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돈을 꾸인다. 우리는 잘 그런 말 좀 안 꾸인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꾸이거든. 요새는 그냥 돈을 빌려주면 꾸인다. 꾼다 하는 말은 빌린다는 말이고 꾸인다 하는 말은 수동태죠. 꾸어주면,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별리라는 네쉐크라는 말은 그냥 이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옛날 근래 영어 성경은 그냥 interest 이자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데, 그러나 옛날 영어 성경을 보면 usury라는 말이 고리라는 말입니다. 높은 이자. user 그러면은 고리대금업자를 말합니다. 영어에. 그래서 여기에 네쉐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네쉐크 그런데 네쉐크라는 말은 고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받지 말고 더더욱 고리로 높은 이자를 해서 고리대금을 하는 것은 안 돼요. 믿는 사람은 고리대금은 안 돼요. 고리대금하면은 돈을 좀 벌지는 몰라도 돈 좀 있다고 고리대금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믿는 사람들 간에는 이자놀이도 하면, 이자놀이 그렇게 하나요? 이자 받고 그렇게 빌려주고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보통 이자는 은행 이자보다 더 높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대부업을 하려면 물론 그거를 다 허가를 받아서 대부업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간에는 돈 거래를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빌려줄 수는 있지만은 그는 돈 떼일 생각하고 빌려주고 이자 받아갖고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며, 이 이식이라는 말이 이자란 말이죠.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도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전부 형제 간에는, 믿는 형제들 간에는 이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워주는 거는 뭐 가능하지만 그건 선한 일이니까 구워줄 수 있죠. 그러나 이자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러게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물론 구워주기 싫으면 안 구워줘도 돼요. 안 구워주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구제를 힘쓰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거니와. 타국인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믿는 형제 간에는 이자놀이, 이자 받는 그런 행위를 금하였습니다. 시편 15편 5절도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만한 자를 여러 말로 표현하는 중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한다. 그런 말이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자 받는 일 하지 않는다.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악하다 그렇게 정죄했어요. 에스겔 18장 8절, 13절, 17절, 22장 12절, 그러니까 이자 받는 것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는 이들 간에는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덕스럽고,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는 다 서로 형제자매에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형제로 가정해서 돌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돈 빌리고 어느 날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참 형제를 하고 하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딱하다고 또 빌려달래서 다 빌려줬는데 충실히 그걸 갚지 않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경험적으로 볼 때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겠다.
계획 안 하는 게 좋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니까 계획 하나 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만들자. 계획도 하지 말고, 돈 거래하지 뭐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려고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 간에는 장사하는 것도 덕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소개해주고 말지, 자기가 그거를 뭐 팔고 거기서 또 이익을 좀 얻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자, 26절 보십시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번에 앞에서도 우리가 그 좀 나왔죠. 전당 잡힐 때 옷의 경우는 돌려주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신명기 2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옷이었네요, 전진물이. 그래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의로움이 되리라. 자, 가난한 자의 옷이 담보물일 경우에 해질 때에 그것을 돌려주라. 왜냐하면 밤에 추운데 그 입고 잘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면은 되겠느냐. 돌려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는 맷돌의 전부나 그 윗짝을 담보물로 받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맷돌은 옛날에는 아주 생활 필수품입니다. 맷돌이 있어야 이런 곡식을 갈아서 그걸로 우리가 빵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맷돌의 전부나 윗짝은 담보물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한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시편의 몇 구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을 때 원래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자비의 모습을 본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화도 잘 안 내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이런 사람이었을 때인데, 그러나 사람이 악화돼서 죄를 져서 성격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자라는 배경, 가정 배경에 따라서 더더욱 그렇게 돼서 어릴 때 좀 도덕성 있게 반듯하게 잘 자라면 너무 막 화도 내게 하지 않고 부모가 잘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해서 자라면 좀 반듯하고 착한 성품으로 자라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이를 어릴 때부터 막 성질 돋궈서 그렇게 키워놓으면은 그 부모 성질을 그대로 다 본받아가지고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보면은 꼭 부모 닮았잖아요. 부모나 아니면 할머니나 닮아서 어떤 때 보면은 참 깜짝 놀라게 조그만 애들이 하는 말이 너무 독선스럽게 말하는데 아이고 꼭 저기 엄마 닮았다 할머니 닮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깜짝 놀라죠. 아유 조심스러워요. 그 잘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원래 본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라도 하나님의 교훈,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나그네와 나그네를 선대하고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하는, 그 좀 세 부류지만은 결국 한 부류죠. 오늘날로 말로 소외계층, 좀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이자를 받아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거나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서 돈을 빌리는 건데 거기에 이자까지 받으면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주고 도와주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성경이 말해요. 도와주라.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보다 그냥 구제를 하는 것이 좋죠. 어려운 사람, 정말 먹거리가 없어. 그냥 진짜 가난한 사람, 가짜로 가난한 사람 말고 요새 가난 흉내를 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는 많이 당했어요. 목사로. 예, 교회에 편지가 오고 뭐 어떻게 연락이 와서 가난한 흉내를 내고 찾아오기도 하고 가난하다고 처음에는 많이 쏘갔어요. 그냥 다 이게 도와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별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목사도 짜졌어요. 짜져가지고 이제는 잘 믿지를 않고 진짜 가난한가 이제는 살피게 되고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는데, 그런데 이제 가짜로 가난한 거 말고 진짜로 가난한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은 진짜 먹거리가 없는 사람쯤 돼야 진짜 가난한 거예요.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은 필요합니다. 28절 보십시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들, 신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은 신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래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며, 말이 맞죠. 하나님 욕하면 안 되죠. 큰 죄죠. 또 그러나 옛날 영어 성경처럼 신들 하면 그것은 재판장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8절 9절에서도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8절 9절에서도 그게 재판장이라고 나오는 말이 3번 나왔던가, 재판장이라는 말이 그것이 신들이라는 단어다 그런 말을 했죠. 재판 2번 나왔나요? 세 번 나온 것 같으네요. 재판장 8절에 한 번, 9절에 2번 나오는 재판장이라는 말이 같은 엘로힘입니다. 그것이 거기서는 영어 성경들이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성경들이나 다 재판장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28절에는 서로 번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은 재판에서 진 사람이 인간적 감정으로 재판장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예. 요즘에도 보면 있죠.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거를 고심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에 불만한다고 판결 끝나자마자 판사를 막 욕하고 밖에 나와서 막 욕하고, 그리고 판결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틀렸느니 어쩌느니 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을 요즘에도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믿는 이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예, 우리가 잘못된 판결이라 할지라도 판결은 판결이고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고 더더욱이 대법원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또 누구든지 백성의 유사, 즉 관리들이 행하는 일들에 불만하여 그를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유사는 관리들이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사회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죠. 사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하죠. 그렇죠? 나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 그런 말을 하죠. 무정부 상태, 완전히 혼란, 무질서한 상태보다는 그래도 정부가 있어서 조금 질서를 잡는 것이 낫다는 말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정하신 바라. 자,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죠. 사회의 평안은 질서에서부터 시작되고 폭력과 보복은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옵니다. 또 다른 폭력,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한 사회는 결국 쇠약해지고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마저 보십시다.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디게 말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확을 거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정해 놓으셨어요. 민수기 18장 같은 데 보면 분명하게 증거에 정해 있죠. 레위기 23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가 있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처음 익은 열매 속에는 11조와 모든 감사의 예물들이 포함된다고 이해되는 구절이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곡식에 처음 난 것, 양들, 소와 양의 처음 첫 새끼들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라는 말은 물론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짐승이나 다른 곡식은 하나님 앞에 다 직접 드리지만은 마다들은 속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전, 송의 대속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대신하는 금액, 속전이죠, 그렇지? 대신하는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다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바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전임 사역자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속전을 드립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보면 소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제8일에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왜 엄마와 함께 어미 엄마 양과 함께 있게 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어미의 모성적인 본능을 배려하신 것이다. 새끼를 낳자마자 그 자기 새끼인 걸 알고 그 새끼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그렇게 허락을 하고 그래도 예뻐하고 있어요. 다 어미들은 새끼를 물리치고 저리로 가. 너가 여기 먹으면 안 돼. 가. 내가 힘들어. 가. 그러지 않고 다 어미들이 새끼를 잘 품는 거 있어요. 그래서 7일간 품게 하고 그다음에 8일째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31절 봅시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들에서 찢겨서 죽었으면 피채로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피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규례대로 하면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다 빼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그런 고기를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런 고기는 다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사서 물에다 담궈 놓으면 피가 많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구약은 짐승을 잡을 때, 가축을 잡을 때는 죽여서 피를 먼저 다 뽑습니다. 뽑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고기를 가지고 먹는 그런 고기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 있는 고기고 또 불결한 고기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서너 가지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아서 첫 번째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는 그런 영역에 다 들어갈 수 있죠. 자비를 베풀라. 나그네에게 정처가 없이 떠도는 거처가 없는 나그네가 있으면 또 과부와 고아에게
과부와 과들도 의지할 데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또 가난한 자에게도 더 좀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이자 높게 받아서 그래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자는 그냥 구제하든지, 또 만일 빌려줘야 된다면 그냥 빌려주고 말지 이자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규례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도록 하라. 둘째로 세속사회의 통치자들을 존중하라. 이게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유사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속사회의 통치자들이죠. 나라의 위정자들, 통치자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친 바입니다. 이것은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질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통치자들이 하는 일들이 마땅치 않지만은, 그러나 무질서하고 혼란한 것보다는 질서를 지키고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선거를 지내오기도 하고 선거를 앞두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어떤 때는 나라 걱정을 하고, 이 나라가 선거도 좀 제대로 정직하게 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소문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지난번 4.15 선거가 이상하다는 증거들을 쫙 유튜브에 많이 드는 걸 저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게, 제 생각에는 제가 말한다고 정치가들이 들을 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사전 투표를 아예 없애버리면 좋겠고, 모든 현장에서 직접 다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하지 말고 수작업으로 다 세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그거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정당당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한쪽에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전자개표기 속에서 이상한 무슨 그런 와이파이에 어디 연결이 돼가지고 조작하고 이상한 표가 무더기로 나오고 그런 얘기들 자꾸 하니까, 그런 얘기는 수작업으로 하면은 굉장히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선진국 중에서 제가 독일은 진짜 선진국이잖아요. 독일은 아예 전자개표기를 없애버렸어요. 전자투표를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투표는 무조건 수작업으로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똑똑한 사람 천지인 독일도 전자개표기 믿지 못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거 갖고 공방할 게 쓸데없는 논쟁할 것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그 좀 수상하다, 사전투표 다 없애고, 미국도 요새 자꾸 이렇게 들썩들썩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자꾸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사전투표 다 없애고, 제가 말한다고 되지도 않을 말이지만은 제가 전제하고, 제 생각에 이런 문제는 간단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정신을 좀 차리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사전투표 없애고 그 다음에 현장투표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투표를 다 하게 하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제일 공평한 일,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도. 그러나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우리가 투표에 임해야 되겠죠. 나라의 중대한 일을 하는데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하는 모든 선거들에 대해서 그 정도의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될 것이고, 자꾸 이상하게 사전투표하면 그게 이상하다 하는 자꾸 소문들을 왜 만드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튼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죠. 그러나 세속 통치 일단은 뽑히고 나면 그 다음에 존중하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라. 밭의 소산의 첫 열매와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처음 것을 드린다는 말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첫 열매, 첫 아들, 또 첫 새끼, 하나님께 귀한 11조와
감사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그것이 경건한 자들이고 복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세속 사회의 통치자들을 존중하라. 질서를 가르쳤고 또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일에 대한 법을 그때 잠깐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의 뜻을 조금 같이 해석하고 묵상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의 현실 속에 저희들이 살지만은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바른 길 걷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나그네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운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셔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주님의 안정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와 틀 안에서 바르게 잘 진행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나라의 혹 어두움의 권세들 모든 걸 위법하게 행하는 악한 일들이 있다면 저들의 모든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저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서 주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주님이여 다 주께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나라에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서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껏 섬기는 중심을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줄을 믿사오니 늘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508장 같이 부르십시다. 새 찬